네, 다음 주 꼭 나오실 줄 믿고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심장 혈관 수술을 받은 목사님이 있어서 신방을 급하게 또 다녀왔습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꽉 막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말에 의하면 10분만 늦었어도 손 쓸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 발병이 시작되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경색이 진행이 되면 이미 심장이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 중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또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심근경색은 심각한 질환입니다. 수술받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 설교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서론으로 이 부분을 짧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또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본인이 느낀 심근경색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들어보시고 혹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나 돌아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거나 비슷하게 느껴지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소화가 잘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결리는 것이 이제는 근육통으로 나타나는데 어깨 근육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요즘 무리했지 늘 피곤하지 늘 피곤한 삶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사지를 며칠 동안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깨 쪽의 통증이 이제는 등 쪽으로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또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 한번 병원에 가야 되겠다. 건강검진을 오는 목요일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새벽에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느꼈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웬만한 고통이 일어나면 약을 먹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사그라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이 더 깊이 파고드는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빌리면 이 고통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데 지금까지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데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드는 고통이었다라고 합니다. 마른 수건을 더 쥐어짜는 그런 고통이 극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이 고통을 죽음을 경할 정도의 고통이었다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 고통이 죽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모님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병원 갈 테니까 나중에 병원에 오면 좋겠다라고 하고 차를 몰고 가는 중에도 그렇게 고통이 파고드는 상태에서도 병원에 운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여러 검사 과정들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거치는데 잠깐 또 고통이 사그라들면서 이제 또 괜찮아졌나? 이제 검사만 받으면 되나 하는데 지금까지 아팠던 그 고통이 더 크게
갑자기 몰려오는데 심각성을 인지한 의사들이 어떤 심전도 검사를 하더니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 새벽에 담당 의사가 출근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응급 상황이 일어나도 중환자실에 실려가도 의사가 없으면 레지던트가 임시 처방만 하고 담당 의사가 올 때까지 대처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의사가 그 시간에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그분이 죽다가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 목사님들 신방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감사하던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는 이야기 중에 2주 후에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 만약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찌할 뻔했냐.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신방 온 목사님들이 너무 반갑다. 이 상태로 못 볼 수도 있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전처럼 목사님들을 다시 보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연이어 하는데 어느 순간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찡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가슴이 찡했고 이게 저분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분을 크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것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과 대립하고 있지만 생명의 뒷면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뒷면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목사님처럼 오늘 말씀에도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목사님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한 주인공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이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한 사람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라는 숫자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그 번성이 너무나 커서 애굽을 잠식할 정도로 위기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는 우리가 먹히겠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번성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번성을 멈출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너무 가볍다는 걸 인지합니다. 이것들이 너무 일이 한량하니까
일이 쉬우니까 할 게 없어서 계속해서 아이만 번성하게 하네. 안 되겠다. 노동을 더 가중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더 큰 노동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의 노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자녀가 번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의 방법이 물거품이 되자 이제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들이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죽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왕도 두렵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키게 됩니다. 남자들을 죽이라는데 계속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니까 바로 왕이 무슨 일인지 조사를 하는데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받으려 갔더니 산모가 노동으로 너무 건강해져서 내가 손 쓰기도 전에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왕이 이제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안 태어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거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애굽에는 통곡의 소리가 매일 일어났다고 역사학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또 한 가정이 소개가 되는데 바로 레위 지파의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부모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숨겨서 키우는데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모가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못한 이유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이뻐 보이지 못생겼다고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단순히 예쁘고 귀엽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특별해 보였다는 겁니다. 부모가 볼 때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비교될 만큼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가 특별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키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만 숨겨 키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온 가정이 기뻐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출생의 기쁨도 잠시일 뿐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을 계속해서 덮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 그들에게 큰 압박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압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들키면 우리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더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3개월 시간만큼이나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영혼은 더 눌려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왕을 해를 끼친 적 없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어떤 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할 뿐이었는데 바로 왕과 애굽은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바꿔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일으킵니다. 바로 왕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백성들을 단순히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참히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면 그러려니 인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면 화가 2배나 커지고 억울함이 더 커져서 죄송하지만 억울해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권력자의 행포는 이때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 삶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행포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의 행포를 받아들이다가 죽음의 병을 얻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을 얻거나 건강이 무너지면 거기에다가 너가 능력이 없어서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더 덮어씌우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묻어둡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 고통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들을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들을 덮고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약하게 올 때가 있고 때로는 강하게 올 때가 있고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억압과 공포에 눌려서 살 길을 찾아서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생명을 맡기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생명을 맡기자라고 그렇게 정해보았는데 3절과 4절 읽어보고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 왕은 죽여야 할 대상을 범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 아기들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특별해 보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기의 부모도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은 다음에 아기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에 홀로 두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나쁜 사람에게 발견되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아이는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오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녀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겠다 했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아이를 떠나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나일 강에 두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등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몸은 비록 집으로 돌아올지 몰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기의 누이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저 갈대 상자의 아기를 한번 지켜봐 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차마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지켜보겠습니까? 우리들을 대신해서 너가 그 상황을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그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면서 시녀들에게 그거 한번 갖고 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상자 안에 아기가 우는 것과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원하려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바로의 딸을 나일강에 보낸 것입니다. 바로의 왕은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등잔 밑이 어둡게 만들어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오히려 위대한 사람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심근경색을 직감한 목사님이 이러다 죽겠다 직감하고 혼자 차를 몰고 갔는데 의사가 혼자 왔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119 부를 만큼의 시간도 아까웠기 때문에 이대로 빨리 가야 살겠다는 그 느낌 때문에 차를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마침 그때 담당 의사가 출근해 있었다는 게 근데 너무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 같지만 그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게 목욕을 하러 보내시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죽여야 할 아이라는 알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어찌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다. 저 역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두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만 그 또한 욕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겠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겠지. 믿음으로 맡기고 저는 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어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 오히려 그게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고 내 자녀를 더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든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가 죽음의 칼을 휘둘러서 생명을 베어버리고 갈고리로 생명을 끌어모은 것처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들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버리면서 우리들을 난돌질하고 우리를 갈고리로 끌어모으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악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이들의 부모가 생각이나 한 방법이었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두었지만 부모가 아무리 생각을 한들 아무리 좋은 것을 꿈꾼들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맡겼을 때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자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삶의 무게,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방법으로 꼭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 아이가 누구인지 잘 아시겠죠?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의 딸이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이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대신해서 젖먹일 유모를 찾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아이의 입술을 사용해서 당신의 양자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것을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바로의 딸이 나를 대신해서 유모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는 죽음의 문턱을 다시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니까 그 아이를 바로 딸에게 데려가는데 그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가라고 하는 거 잘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순간 그에게는 이미 죽음의 공포가 덮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오히려 적진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심어 놓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연으로 해석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우연의 일치 같지만 그 우연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입니다.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리로 전해준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에게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모세가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고통은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다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합니다. 세상의 권위자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 협박을 당하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권위의 압박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받아들일 때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에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통에 무너지면 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견디면, 이 고통을 이기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거든 이 또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 고통 다음에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피하면 다음에 그만한 고통이 또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밀한 관섭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용하는 고통, 왜 나에게 이 고통 허락했냐고 우리들은 원망하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면 그래 기도하면 되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냐고 우리들은 원망 아닌 원망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생명을 포기하니까, 자녀를 맡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획하지도 상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애굽에 큰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로 헤롯 왕은 그 당시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고통의 소리가 극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여러분에게 가중시킵니다. 그때 우리들은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불에서 건져주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50이 넘으면 누구도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면 무엇이든 할 것 같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죽음의 고통도 우리에게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이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 곁에 있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죽음의 고통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하지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고통이